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하루를 알고자 하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미치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그것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원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의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피해버리고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물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를 이길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되 하나를 려가려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와 함께 맷돌을 밟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가려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주소진 우리가 보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26절에 그래 있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직전에 세상이 돌아가던 그 분위기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겠다는 거죠.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신앙의 스타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이냐면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에 베욤 하후, 바욤 하후라고 발음하는 게 정확하겠죠? 네, 바욤 하후가 계속 나와요. 바욤이라니까 the day인데 하후니까 바로 그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바로 그 날에, 그 마지막 때의 어떤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선지서를 바리새인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네,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압제를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지금 이 몇백 년 동안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걸 무찌르시고 예루살렘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건데 그런 시대가 오면 이 세상 지도자들의 악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들을 가지고 늘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기도의 부축이 되는 거죠. 저 요즘에도 유대인들의 기도의 부축은 하나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메시아가 오게 하소서. 이게 양대 기도의 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때 바리새인의 질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물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물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두 가지 종류를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 종류의 대답을 했는데 첫 번째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누가 보라 여기 있다. 누가 누구를 보라는 거죠. 누가 여기 있다. 누가 저기 있다는 거죠. 메시아죠. 여기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빠졌죠. 이런 질문의 컨텍스트 안에서 당연하게 보라 메시아가 여기 있다. 보라 메시아가 저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대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이미 너희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뭐라 하면 첫 번째 것만 딱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하면서 끝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만 말하지 않았잖아. 두 번째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첫 번째 대답에 대한 관심은 없고 두 번째 대답만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바로 The Kingdom of God Among Us.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답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실 이 나라는 상반적이죠.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사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더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상상을 만약 해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묘사한 성경의 구절들을 다 뽑아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야, 이거는 뭐 이런 판타스틱한 뭐 하늘에서 오고 구름이 오고 뭐 성도들이 막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고 뭐 땅에 지진이 난다 그러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예루살렘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원래 본초에 오른다 그러고 스가랴 14장에 이 예루살렘 치루하던 적군들은 막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고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뭐 썩은 시체를 치우는데, 에스겔서 그 전쟁에 막 시체를 치우고 뼈를 치우는데 막 하몬곡 골짜기에서 뭐 언제까지 몇 개월 동안 뭐 뼈를 치우고 시체의 뼈를 치우는데 막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뭐 이런 거죠.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재림에 대한 모습들을 끄집어내놓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완전히 판타스틱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는다고 왜 이걸 못 믿겠냐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시대가 있었고 홍수 이후의 시대가 있었다. 바벨탑의 사건들, 언어가 혼잡이 되고 민족이 분산됐다라는 이런 사건들, 이런 거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전 동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도 이야기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재림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니까 너 그런 거 믿냐? 뭐 이런, 그걸 믿냐? 예수님이 재림할 걸 믿냐? 하면서 부활을 믿냐? 뭐 이런 거죠. 죽으면 천국 가고 그것이 이제 영원히 천국이다, 이걸로만 생각하지. 아니 예수님 재림은 그런 거 관계없이 성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안 믿는. 근데 그걸 이제 요즘에 되게 이제 그런 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지. 그걸 믿냐? 너 아직도 그런 걸 믿냐? 이런 느낌. 우리의 전통신앙에서 사도신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들의 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믿는 그 믿음들의 핵심을 모아놨던 거죠. 물론 사도신경 자체에도 또 약간의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존해 준 것에 있어서는 사도신경이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독특한 단어를 하나 쓰는데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인자의 날이 뭐겠냐? 이 인자의 날이 구약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베욤 하후. 24절에 인자의 날,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라면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도 자기의 날은, 이 자기의 날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또 예수님은 또 갑자기 25절에 그러나 먼저, 그가 먼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인자죠. 그렇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자기를 3인칭으로 말했잖아요. 그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초림 때 있을 사건과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에 있을 사건을 2000년의 간격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그냥 엔드 하나 집어넣고 이 2000년과 2000년을 연결시켜 버리는 대화법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의 초림 이야기하다가 2000년의 간격을 무시하고 갑자기 재림으로 확 뛰어넘어서 이야기하다가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방금 오늘 구절 같은 경우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2000년을 다시 또 전으로 확 뛰어넘어가지고 그러나 먼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서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되리라 이런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또 26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번에 건너뛰기를 또 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고 해서 또 2000년을 건너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절 누가복음 17장 이 구절이 지금 예수님이 2000년 하면서 많이 반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여호와의 신원의 날을 원수가 갚아주는 날이잖아요. 나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기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구절과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죠. 거기 보면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하나와 그리고 신원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두 날이 있어요. 맞죠?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이 은혜의 해라는 말은 사실 샤낫 라존 라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그래 되어 있어요. 샤낫 호발 때 샤낫 수미쿠 때 가지고 샤낫 라존 라 아도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라존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라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will이라는 뜻도 있지만 라존의 의미 안에는 내가 받아준다는 뜻이 있어요. 기쁘게 너를 받아주겠다. 근데 기쁘게 받아들이는 의미로 받으면 이건 뭐냐면 이걸 왜 은혜의 해라고 번역했냐면 이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사도행전 15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뭐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10장과 15장에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고 세 번이나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이방인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결한 삶을 다 갖추고 나서 받아주려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 쪽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고 나도 이제 내가 너를 받겠다. 아직 온전하게 정결하지 않지만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 내가 너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대거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와 같이 예수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몸의 한 지체로서 받아주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고 또 613개의 이 계명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게 계명이거든요. 그걸 다 지키라고 하기는 우리도 지기 무거운 짐을 이들에게 어떻게 지키겠냐 하면서 우리 이들에게는 그냥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과 음행을 이것만을 핵심적인 요거는 그래도 꼭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좀 자율에 일단은 맡기자. 하지만 그건 너희들 이제 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맞죠? 이게 바로 샤낫 라존 라아도나이 사람들을 받아주겠다는 날인 거죠.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여호와의 신원의 날을 이야기하잖아요. 2000년의 간격을 뛰어넘고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들이 받았던 핍박을 갚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노아의 때 26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까지. 노아의 때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씻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여기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에 나타나는 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나와있죠? 22절에 보면 인자의 날, 24절에 보면 인자도 자기의 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배염 하후를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와 같냐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였을까요? 여기서 인자의 날은 하나님이 땅의 악함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와 구원과 상급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뭐가 임했죠? 네, 홍수가 임했습니다. 롯의 때는 보면 롯이 소돔 땅에서 나가서 소알 동굴에 피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연관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구원 얻을 자들을 하나님이 대피시키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구원 받을 자를 없게 만든 후에 홍수 심판이 임했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든지. 그러니까 이 점에서 본다면 우리를 빼놓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측면을 본다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물건을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 이런 일반적인 삶에 무감각해져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대적해버리는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런 일들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정욕 때문에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생활에 필요에 사람들이 묶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러한 필수적인 인간의 삶의 필요에 묶여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만드는데 사단이 이것을 마지막 때에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르는 우리 이 타이밍에 이러한 일들은 더 절정에 달할 것이고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에녹스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우리 저번에 동물 묵시도 하고 11의 묵시도 했었나요? 인류 역사를 700년에 700년이 10번 있는 걸로 하는 거 내가 이해합니다. 일서의 아주 독특한 하나의 무슨 말하면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1회는 영어로 week 그러니까 10 weeks apocalypse라고 영어로 검색하면 자료가 많이 나요. 한국말로는 소개가 거의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11의 예언, 11의 묵시 이렇게 나오면 잘 자료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10 weeks apocalypse, or apocalypse of 10 weeks, or apocalypse of weeks 이렇게 하면 자료가 많이 나와요. One week, how many days? 7 days. Yeah, 7 days. But in this apocalypse, 1 week represent 700 years. So 10 times of 700 years is 7,000. 이 여기서는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세팅을 딱 해요. 그래서 첫 번째 700년, 첫 번째 주간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주간, 세 번째 주 이렇게 쪼개서 어떤 일들이 대표적으로 있었는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 못하지만 두 번째 주간까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에서 둘째 주간, 셋째 주간까지만 읽을게요. 자, 첫 번째 주간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 알죠. 안온 문디는 뭔지. 9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 이후 에녹은 그 책들에 저 의하여 영어 때문에 말하기 시작했다. 에녹이 말했다. 위의 아들들에 관하여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들에 관하여 의와 올바름의 나무에 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들을 말할 것이며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것은 나 에녹이 선상의 환상에서 내게 보여진 것과 거룩한 천사들의 말들로 알게 된 것과 하늘 돌판들로부터 이해하게 된 것을 따른 것이다. 3절. 3절. 에녹은 그 책들에 의거하여 말하기 시작했고 말했다. 나는 진리를 말함이 아직 지속되던 동안인 첫째 주의 7째 날에 태어났다. 자, 첫 번째 주간, 그러니까 1년부터 700년 사이잖아요. 이때 가장 특징은 뭐죠? 대표적인 게 뭐죠? 에녹이 태어난 거예요. 첫 번째 주의 7번째 날에 태어났다. 이 말은 뭘까요? 700년 중에서 7일째면 601년부터 700년 사이에 에녹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실제로 에녹이 그 기간에 태어나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기도 했지만 근데 여기서 에녹이 이 700년 때쯤에 에녹이 태어날 때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말함이 아직 지속되는 동안. 맞아요. 진리를 말함이 아직 지속되던 동안이 이때 있어요. 에녹서는 전권이 보관되어 있는 건 에티오피아어밖에 없잖아요. 아우 진짜. 근데 에티오피아어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미시파트와 제데카가 아직까지는 지속되던 때에 나는 태어났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1948년도에 쿰란 4번 동굴에서 아람어로 된 에녹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구절들, 이 쿰란 공동체들이 에녹서를 읽었다라는 것에 대한 너무 그렇죠. 중요한 확증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 쿰란 동굴의 4번 동굴이 별명이 뭐냐면 가장 많은 그래서 책들이 거기서 나왔기 스크롤이고 가장 많은 스크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걸 아마 도서관이라는 별명이 붙어있고 혹시 도서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많은 아니 많은 게 발견됐기 때문에 많은 항아리에 그 스크롤이 발견된 거죠. 아람어로 에녹서를 쿰란에 있는 야하 공동체 이걸 읽었다라는 것이 이제 학계에 알려지면서 이것을 나중에 사진을 다 찍고 이 쪼가리들을 다 사진을 찍고 번역을 최대한 해내고 할 만큼 번역을 해내고 이 찢어진 이 구절이 성경에 어느 구절을 말하는 걸까 하는데 성경에 없는 거야. 근데 어디 있어 이 구절이? 에녹서에. 그걸 그리고 나서 에녹서랑 대조를 해보니까 에티오피아가 가지고 있는 에녹서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학계에서는 되게 아주 센세이션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에녹서랑 대조를 다 한 다음에 이 대조를 한 것을 발표했던 학자가 바로 누구냐면 J.T. 밀리기라는 학자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쿰란 공동체가 에녹서를 읽었다라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에녹서는 그냥 뭐 저기 에티오피아 흑인들 서양인의 입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같은 저런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읽었던 거고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이런 것들은 또 심지어 유대교도 이걸 잊혀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무시해 왔지만 이것들이 발견되면서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죠. 에티오피아에는 에녹이 태어나던 그 시점에는 아직까지는 미시파트와 제데카가 미시파트는 저스티스죠. 제데카는 righteous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게 아직까지는 지속이 되던 때에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을 아람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진리를 말함이 아직까지는 지속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미시파트, 제데카, 진리를 말함 이 세 가지가 조합을 이루면 더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미시파트라는 것은 바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판단을 바르게 하고 있는 때야 점점점 물론 낮아지고 있지만 그리고 righteous라는 것은 이제 의로움이고 바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속되는 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미시파트와 제데카가 점점점 사회가 역사 안에 점점 낮아지면 사람들이 거짓과 악함이 더 우세해지고 프리베일 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참을 말하면 어떻게 될 거야? 점점 눈치 받게 되고 공격받게 되고 막 이래 되는 거죠. 그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때까지는 점점점 미시파트와 제데카가 점점점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었고 지금 에녹이 태어났죠. 그렇죠.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나마 아직까지는 말할 수 있는 그나마 지속. 진리를 말하고 아직 지속. 맞죠? 할 때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이후에 둘째 주에 거대한 포악함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속임이 싹 되며 급속히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첫 번째 끝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끝난 후 불의가 자랄 것이고 한 법이 죄인들을 위하여 제정될 것이다. 자, 이제 이걸 우리는 그림 끼워 맞추는 걸 생각해보자. 자, 일단 두 번째 주간이라는 것은 701년부터 1440년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기간 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자, 불의, 네, 극심한 불의와 속임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물심판이 있었고 노아 그리고 무지개 언약과 바벨탑 6장에서 11장이네요. 그렇죠. 저게 한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노아 네, 노아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끝은 뭘까요? 물심판 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이게 뭐죠? 불의가 자란다. 다시 또 이 불이라는 거는요
히브리 말로는 아인, 바브, 라메드. 바브를 한 개 쓰기도 하고 오발인가? 아발, 아발. 에벨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거든요. 그 뭐냐면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 뭔가 이 바른 길에서 빗나가는 거, 어긋나가는 거. 그래서 이 아발은 이게 어긋나고 봐보죠. 한 번 어긋났다가 또 이렇게 한 번 어긋났다가 이번 이렇게 어긋났다 여러 번 반복되면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에벨리? 비뚤어졌다 그러죠. 네, 비뚤어진 거예요. 인성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한 번 꺾인 게 아니라 두 번 꺾이고 세 번 꺾여가지고 꼬여가지고 이게 트위스트된 상태 말하는 거예요. 불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맞아, 맞아. 네, 불이. 그래서 불이라고도 번역돼요. 불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8명으로 다시 인류가 시작했지만 다시 또 불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홍수 끝나고 나서 한 법이 죄인들을 위해서 제정될 것이다. 근데 이 한 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한 법이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로 쓰일 수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한 언약이 죄인들을 위해 제정됐다는 게 뭘까요? 부지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겠죠. 또 세 번째 주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간은 이제 2000년까지 가요. 2100년까지 가죠. 맞죠? 이 세 번째 주간에 있을 사건을 한 개 읽어보면 아유 5절 영어로 같이 나와야겠죠? 이후의 셋째 주에 그 주간의 끝에 한 사람이 의로운 판단의 나무로서 택함받을 것이다. 그 뒤를 따라서 그 의의 나무가 그 후손은 영원히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영원히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주간의 끝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약 2001년부터 2100년 사이겠죠. 이때 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의로운 판단의 나무로서 택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뒤따라서 나무들이 계속 자라고 의의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결국은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어받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우리도 같이 받는 로마서 11장에 뭐라 그러죠? 원가지가 꺾여서 나가고 우리가 덧붙임을 받아서 그 나무의 뿌리와 그 진액을 풍성함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11장에 이야기하죠. 사실 이러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 아들 그래서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나무에서 예수님이 한 싹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시고 나서 샤낫, 라전, 라 아도나이를 열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다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면서 이 나무가 점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나무가 지금 엄청 커진 거죠. 그 나무 안에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까? 접붙임 되어 있죠. 와.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누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생길 거예요, 맞죠? 근데 저는 여기 오늘의 사실 저의 포인트는 뭐냐면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재림 때 뭐와 같을 거라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거다라고 했죠. 그 중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11의 묵시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가 뭐냐는 거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시파트와 ጼ데카가 점점점 뚫어들면서 바른 말을 하는 게 점점점 눈치 보이기 시작하는 때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포악함과 거짓이 싹을 트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감을 그대로 살린다면 우리 한글말에 우후죽순이 말이 딱 맞아요. 우후죽순이 무슨 뜻이죠? 뭐예요? 우후죽순. 우는 비우자예요. 예. 후는 비온 후란 뜻이에요. 죽은 대나무예요. 수는 막 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나무는 몇 년 동안 4년 동안 땅에 있다가 퀀텀 립 하죠. 갑자기 막 자라요. 미친 듯이. 그 다음날 하루에 15cm? 다음날 아침에 딱 보면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애들이 거의 퀀텀 립 했죠. 진짜 작년에 무슨 애기처럼 생겼다가 쭉. 야 니네 도대체 뭐 먹었니? 그래서 그게 바로 대나무 먹었니? 그걸 이제 우유. 어떤 사건이 갑자기 하룻밤 자고 났는데 확 일어난 거야. 이걸 우후죽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이 우후죽순처럼 뭐가 일어나냐면 거짓이
속임이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포악함과 거대한 악은 뭐하고 관련됐을까요? 앞에서 진리를 말함이라는 거 관련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리를 말하고 바른 말을 말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마시 한다는 거예요. 하마시. 하마시가 뭐예요? 하마스. 폭력. 네, 폭력, 테러. 조금만이라도 바른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테러를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막 압제를 하고 분위기를 억압하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뭐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 사실이 아닌 걸 말하면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믿어줘. 오 그래? 그거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데 하는데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그거는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그거는 좀 체크 좀 해보고 그는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말을 말하면 검증도 필요 없이 맞아.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과 속임이 사람들 안에 사로잡아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뭘 더 선호하게 되냐면 거짓과 속임을 선호하게 되고 진리를 더 배척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끝. 첫 번째 끝. 첫 번째 끝이 올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홍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금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의 때가 뭐와 같냐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악이 심각해지고 거짓과 속임이 판을 치게 되고 바른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분위기로 치닫게 되는 것 한 가지를 보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 심판이 임했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은 롯이 그나마 그 땅의 의인이었던 롯이 그 땅을 벗어났을 때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곧 거의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내가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진리를 믿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와서 확인할 거예요. 너 이거 진짜 믿어? 나 너가 말하는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 너가 말하는 꼭 드러내야 될 것 같아.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한국에도 지금 뚜렷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나는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말하는 거지만 내가 중국에 있을 때 광우병 사태 있었거든. 미국산 수입 소고기 먹으면 진짜 멋있는데. 뇌에 구멍 뚫린다. 근데 이 한국에 미국을 미워하는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백그라운드는 사실 북한이었고 100% 거짓말.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거든? 근데 그 광우병 때문에 사람들이 맞는 거지. 그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거의 10만 단위가 모여서 그걸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그거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거짓말에 동원되어서 사람들이 열정을 쏟아 부었거든? 그리고 엄청나게 나라의 경제 자체가 많이 심각하게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국가적인 피해를 봤어. 근데 그게 모두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야.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지나고 나서 그게 거짓말이었고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리고 다 덮어버리지.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의 그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더 늦기 전에 이것을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 거의 이러한 아까 둘째 주간이 일어났던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발걸음이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또 이런 믿는 그룹들과 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믿는 공동체에서 서로를 더 지지하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이 마지막 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에 노아와 같이 그나마 거기서 구원받았던 롯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주님의 완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 땅의 샤밧을 주님께서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주님 제보다 그 축복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샤밧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제데카를 바로 세우고 바로 미시파트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하였던 대로 times of refreshing,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soul, 우리의 mind, 생각, thought, 우리의 heart, everything이 하나님 다 change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또 주님이 오셔서도 계속되어질 이 아름다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들로 태어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마지막 때에 이 불의한 것들이 우호죽순처럼 자라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데카와 미시파트를 바로 세우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설 것임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같이 롯같이 주님 앞에 그 마지막 날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과 뭐 이렇게 무서움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포인트를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는 지금 말로 이야기했는데죠,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아갔던 노아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창세기에서 노아에 대해서 하나의 평가가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를 쭉 설명하다가 창세기 6장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8절. 히브리어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아 맞자 헨 베에이네이 아도나이. 따라합시다. 노아 맞자 헨 베에이네이 아도나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한 거예요.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노아가 마음이 상심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큰일인데 어떡할 거야 하다가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 순간 하나님의 눈을 딱 쳐다봤는데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이 절망적인 세상 상황과는 저 또한 너무 다른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발견한 거야. 그 순간 노아와 하나님과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은, 여기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서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노아의 눈이 마주쳤을 때 하나님도 노아의 눈을 봤을까 안 봤을까? 당연히 봤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의 눈에서 무엇을 봤을까? 은혜를 봤어요. 네, 나와 똑같은 마음을 너도 품고 있구나.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너도 가지고 있고,
나의 이 속상한 마음을 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서 중보하고 있는 나의 마음과 똑같은 것을 너도 보고 있구나. 너는 어떻게 나의 눈과 그렇게 닮았니? 너는 어떻게 나의 마음과 그렇게 합하니? 내가 너를 발견해서 너무너무 기쁘다.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을까? 노아가 없었더라면 지구는 없는 예, 너와 너 하나 아니면 인류 역사는 끝난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나마 그 한 사람을 남겨뒀는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둔 것도 있지만 노아가 잘한 거야. 노아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해준 거야. 그리고 나머지 자녀 가족들은 노아 때문에 같이 구원받은 거고. 우리가 그 한 사람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시대가 절망스럽다고 낭망할 게 아니라 시대가 절망스럽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노아, 마차, 헨, 베에이네, 아도나이. 여기에 내 이름을 한번 집어넣을까요? 준비했나요? 네. 시작. 동일, 마차, 헨, 베에이네, 아도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역사의 주와
존귀와 힘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본지어다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빛나는 어림은 성도와 함께 옆방 중에 오시리라. 보좌에 앉으시리와 주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힘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힘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힘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 찬송과 존귀와 힘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왕의 오신 환영의
한번더 선포하면 그의 입을 열리 채우소서 성령의 비를 쏟으소서 쏟으소서 복이 많은 간절히 너무 사모합니다. 왕의 오신 환영해요. 다시 오신 갈망해요. 온 땅 뒤엎으시고 진동케 하사 온 땅까지 부게 하소서. 만왕의 왕 어서 오세요. 거룩한 이름 높여 찬양해. 하늘은 여시고 은혜의 비로 온 땅 가득 강력한 주의 임재하여 선포합니다. 왕의 오신 환영해요. 마라나타 다시 오신 갈망해요. 온 땅 뒤엎으시고 진동케